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을 건너는 것이 형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한 해를 행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해를 행진해 나갈 때 꼭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진해 나갈 때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강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요. 강을 건넌다는 것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과거에는 강을 건넌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강은 경계선이 된 겁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이 되고요. 또 도시와 도시의 경계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뜻인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과 우리 중국 땅의 그 경계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압록강, 두만강이 경계선입니다. 자유를 위해 그들이 위쪽으로 탈북을 하려면 압록강, 두만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거든요. 그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이천이라는 그 도시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도시가 왜 이천이라는 그 지명을 쓰게 됐는지는 그 왕건이라는 그 고려 태조의 그 왕건이 후백제를 이제 정벌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그 이천의 젖줄 복하천이 이제 홍수가 들어서 이제 가로막히게 된 겁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그때 그 서목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 홍수에도 불구하고 그 복하천을 이제 건너게 되어서 후위를 이제 도모하게 되는, 천하를 도모하게 되는데요. 훗날 이 왕건이 너무 이게 고마워서 주역의 이섭대천, 그러니까 큰 내를 건너 이로웠다라는 이 글귀를 따서 이천이라는 그 지명이 이제 되게 되었다는 유래가 이제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매우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성경 안에도 강을 건너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도 강을 건너는 역사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바로 그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강을 이제 건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도 말하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 이렇게 히브리인을 부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므로써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넜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도 건너야 할 강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넌 후에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말의 추적을 피해서 야복강가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강 너머에 형 에서가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데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요. 그리고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도요.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건너므로써 노예 생활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꿈꿔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지루한 40년의 광야 생활의 끝맺음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자 기쁨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축복의 시대가 열려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또한 예수님에게도 또 해당이 되는데요. 예수님도 보니까요,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아멘. 마태복음 19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가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이전에서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 많으신 놀라운 사역을 이 갈릴리에서 행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시게 되는데요. 그 왜 요단강을 건너냐?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그 예수님의 심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강은 주로 경계선을 의미하는데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 그리고 죄악된 삶과 거룩한 삶의 경계선, 노예의 삶과 자유의 삶의 경계선, 고난과 축복의 경계선,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 저주와 은혜의 경계선,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 불신과 믿음의 경계의 선인 것입니다. 자, 이런 강들이 우리를 제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히 강가에서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늪에 빠져 있는데 마치 강을 건너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강을 건너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이라는 늪에 빠져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은 강을 건너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찰라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원뜻은 앞으로 돌진한다, 무엇을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건너가는 게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7절 말씀에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 건너라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찰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강이 없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강을 만났을 때 그것을 건너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강을 건널 때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형통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창세기 39장을 묵상하다가 참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평상시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됐는데요. 근데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2절 말씀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얼마 뒤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자, 분명히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사건을 보니까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이게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당하게 되거든요. 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그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곧바로 옥에 갇히면 그게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그 단어도 역시 돌진한다, 무엇을 건너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형통이란 내 앞에 놓여진 강을 건너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너야 할 강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2024년도에 대평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것이 또 건너야 할 강이었다면, 또 2026년도의 목회가 또 제가 건너야 할 강일 겁니다. 힘은 들겠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강을 어쨌든 건너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이 건너야 할 강인 줄 믿습니다. 대평교회에서 직분자로 여러분 섬기는 것, 그것도 여러분이 건너야 할 강인 줄 믿습니다. 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왜 이 강을 건너야 하는가? 내가 왜 이 고난의 강이 나에게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건너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포기가 형통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은 강을 건너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쉬운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형통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에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강을 반드시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내 앞에 놓여진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제목을 제가 시작하면 읽어보는 겁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건너야 한다. 본문의 요단강은 그 당시에 이게 결코 쉬운 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물이 많이 수량이 적어서 또랑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홍수철에는 굉장히 건너기 힘든 강이었다고 합니다. 물이 많은 우기여서 깊이 빠지면 이제 죽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만들어라, 다리를 놓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요. 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결국 믿음 앞에 요단 강물도 다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요단강 도하 사건 이전에도 홍해를 건넌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시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뭘로 건넌 겁니까? 믿음으로 건넌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넌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유브라테스 강을 건넜던 겁니다. 2026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강물이 멈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545장 1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2026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갈 때 여러분 앞에 놓인 그 강물이 멈춰지고요, 그래서 담대히 전진하는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결함으로 건너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했고요, 두 번째 명령은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요단 강물이 더러워질까 봐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자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때는 발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땅과 거룩한 땅의 경계를 건너는 방법은 성결입니다. 앞에서 제가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 당연히 믿음이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결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 영광나라,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싶으십니까? 거룩함, 깨끗함이 우선인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진 강을 건너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으로 건너셔야 됩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했는데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자, 홍해를 건널 때는요,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 강에 들어간 후에 그 물이 갈라지게 한 겁니다. 홍해 도하는 기적이 믿음을 불러온 사건이고요, 요단강 도하는 믿음의 행함이, 그 순종이 기적을 불러온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앞에 놓여진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는지 여호수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을 내 마음대로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고요, 그 메마른 땅을 그들이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너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들어서라고 하면 들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건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데요, 천국으로 가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26년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축복의 땅에 이르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수히 많은 강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강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강이 우리를 제한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강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경계선인 줄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은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축복과 형통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요단강을 건너야 시작되었습니다.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축복은 아예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여러분이 건너야 할 강은 무엇입니까? 무섭고 귀찮아서 건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면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날짜만 갈 뿐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축복의 새해가 되려면 여러분 앞에 놓인 강을 건너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요, 말씀으로 연단받아 거룩해져서 광야의 강을 건넜고요,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도 2026년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넙시다. 마음 단단히 먹고 건너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귀찮아하는 마음도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시길 바랍니다. 촛발을 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축복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놓여진 강을 건너므로써 아름답고 행복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 형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요단강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시고 성결함으로 자신을 준비하게 하시며 끝까지 순종함으로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옵소서. 2026년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담대히 건너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